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자, 믿음의 저희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데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일곱 교회의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한다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일곱 교회 시대의 이 마지막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유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자유함은요, 자기 멋대로 믿는 자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오늘날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또한 우리 모든 허물을 덮으시사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기도할 때에 또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실질적인 기도의 내용은 끊임없이 내가 기도해도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말만 하고 가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진득하니 좀 기다려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머리이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소통, 교통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거다.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한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자유의 시대가 되어지니까, 민주주의가 되어지니까 인권을 앞세워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납니다. 1900년도에 이스라엘이요, 동성애를 합헌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일금지법을 만들고요. 지금은 해변에서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하면 나라에서 돈을 지원합니다. 11억 원 넘게끔 지원을 하면서 그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변호사를 앞세워서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서명을 하고 신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단은 미혹을 깔아놓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그들은 푸뇌를 집어넣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에게 인생은 짧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 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유함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너희 거룩함이 능력이요 너희 거룩한 구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나를 지켜가는 능력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또한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 시대, 자본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니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예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 자녀야. 참 상당히 기가 막힌 내용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합니다. 독립의 시기도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축복하셨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사 그렇게 은혜 받아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예전에는요 거의 독재 그런 나라였지만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그들의 마음에서는 이 나라가 이만큼 문민정부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어찌 막말을 쏟아내며 나라 임금을 갖다 뭐라고 하고, 예전 같으면 여러분 어림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 증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세요. 이 시대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종교다원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동성애를 합헌하자고 하고 있고요. 믿음의 정체성, 성별의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하고 있고요. 오늘날 초등학생 애들에게 물어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동성애를 괜찮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이 사람한테 절망해서 그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고요. 또한 절망 가운데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고요. 결국엔 여러분 삶을 포기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같이 더욱지도 아니하고 처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버려질 수 있다는 시대인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유함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자유함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양심에 우리 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을 따라갈 때의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왜요? 구정을 받는 거니까. 요한복음 16장 4절에 말씀한 내용, 자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막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in Christ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out Christ가 되는 거예요. 신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이 없다면 지구가 깨졌어야 됩니다. 태풍과 지진과 기근이 있었을 때 많은 일들은 다 없어져야 됐어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뭐래요? 우리를 부르니 우리 참으사 마지막 날까지 굳이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 위하여.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사단은 풍요와 풍조를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아는 말처럼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사과나무 하나를 심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어떻게 될지 모르나 다 절망하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속에 나옵니다. 맷돌을 갈고 있음에, 밭을 메고 있음에, 씨를 뿌리고 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우리를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축복 가운데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길에서는 두 갈래 밖에 없습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이에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긍정과 부정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예요. 주인과 함께 살아가면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그 사실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늘 힘들어서 그렇게 찔찔찔찔 오만 상을 찌고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 있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라! 아들을 낳으니 예수가 알아.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이 저희 주에서 부를 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 그 심판에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건데요. 자꾸 세상은 비진리를 따라가라고 비진리가 더 진쪽같이 지금 보여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앞으로는요, 교회가 더 성도들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더 운영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풍요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의에 대하여 심판하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가 와서 오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탈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빙서를 받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한 내용처럼 15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세상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는데 살아가고 있고요.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면 버려진 자여 사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왔다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세상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분 갈림길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함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말씀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멸망에 가증한 일들과 멸망당하지 말라고, 터져 없어지지 말라고, 뜨거운 불구덩이 들어가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오늘날 사람들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영생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쾌락 때문에, 잠시 잠깐 기쁨 때문에. 왜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데 육을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요. 내 안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늘 묵상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디에요? 우리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진정으로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버리겠습니까? 그걸 버리겠냐?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뭐냐면 삶의 경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경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찌하여 비진리를 따라가지요? 어찌하여 육적으로 자꾸 따라가지요? 어찌하여 아닌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일들을 자꾸 하지요? 그들의 믿음이 금이 갔기 때문에 사단이 침투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침투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주일날 한 번 왔다가 예배 한 번 드리고 왔다고 천국 간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대 설날을 늘 강조했듯이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을 지켜주시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 믿음은 많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무섭고 떨려서 안 믿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천하 구원받을 이런 큰 맥혀 준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탈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 더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면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지 않고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떠났던 그들도 깨닫고 빨리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병상에 있는 모든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가운데 그 심판을 벗었다는 그 모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는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소망이 없다면 깨끗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얘기했는데요. 주께서 토하여 내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세상 풍조에 밀려가서 다 넘어진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생각과 마음.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천국을 소망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귀한 믿음 되어지길 주님 이름을 소망합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도 지금 들어져 있는 악한 영향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의 확신도 없고 영생의 확신도 없고 그럴 때는 주님 오셔서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계시록 3장 17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고집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이슬 진자를 자꾸 얘기하며 주축으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분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기회가 있을 때 충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충미로 말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어려움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정말 힘든 시대가 올 것인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금을 사라는 게 아니라 금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불순물이 빠진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세속화가 너무너무 문제가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들도 너무너무 문제가 되잖아요. 돌아나면 돌아나지 않고 다 무너뜨는데 무너뜨릴 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고 비세화당이고 이단으로 다 넘어가고 있고 교회들이 교회를 다 팔아버리고 성도들을 다 넘겨주고 있고 여러분 지옥 자식 만들고 있어요.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지 영적인 눈을 감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잣대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된다는데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벌거벗은 수치가 뭘까요?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요. 법원에 가면 여러분 서류가 이만큼씩 이렇게 쌓여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 자기 이익과 그것을 위하여 송사하는 내용이에요. 고발장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바라볼 내용은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살아갈 때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평안함이 있는 샬롬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의의 세마포를 값없이 얻는 거예요. 또 주를 믿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내 눈을 떠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약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세상 바라보는 이 현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성령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송아지 사건이 지금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중동의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사우디,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전부 이슬람의 국가예요. 우물안의 계류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도 축복입니다. 근데 세계 정세를 바라봐야지. 성경의 말씀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이 에워싸임을 보거든 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또한 그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계시록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사선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 지금도 영적인 것이 우선적인 거예요. 나의 현실을 지금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기도하는 그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런데 버리고 있어요. 전능자를 버리고 있습니다. 능력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그 메시아인 줄 믿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참 소망이요. 이게 믿음의 마지막 시대의 본질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을 떠난 자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룻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로 다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결국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립니다. 말년 길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마침내 그들이 어떻게 베들레헴을 향하여 왔을 때에 하나님은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만으로 들어가는 정말 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네 마음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먹는다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보장의 말씀은 천국에 같이 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림받아서 같이 들어간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버리고 떠나서 나중에 나팔을 불고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들림받고 가겠습니까? 나 주님 몰라요. 그리고 떨어져 나가서 나는 자유예요. 나는 자유예요. 그 자유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 충분히 말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예요. 5처녀는 아무리 준비했었어도 여러분 떨어뜨리니 빌리러 간 사이에 준비되지 않은 틀을 가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불에 지문당하는 거예요.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문이 열어질 때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 오실 그날을 위하여 그렇게 한 번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회복하며 믿음의 자유함은 이런 것이 자유함이에요. 남들은 주말이면 주일이면 산으로 들로 직천으로 막 가기 바빠요. 무엇을 위해 그들이 걸어갈까요? 살리는 건 영이라고 하는데 육은 무의가다고 얘기하는데 무의간 것을 위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분명한 것은 살아갈 수 있고 분명한 것은 운동할 수 있고 분명한 것은 다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있는 이 시대가 이미 악에 쌓여있는,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무엇을 들으겠습니까? 오신다는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 시대의 흐름을 좀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무역전쟁으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 윈윈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나라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중동의 전쟁은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동성애를 합헌하고 있는 나라들 너무너무 많고요. 또 신을 없다는 프로테이지가 이스라엘에서만 28%가 넘어요. 나는 무신론자라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그들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올려놓으실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자꾸 탈선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돌아오라 내 자녀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나아요. 외국에는요, 동성애 문제 심각합니다. 또 마약도 무지하게 심각합니다. 정체성 잃어버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폐인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미혹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 맞아요.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내 영혼을 위하고, 내 이웃의 영혼들을 위하고, 그 영혼들이 천국 가기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복을 전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는 사실과 주님께서 나를 부르러 오실 그날이 있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부과하시고 바람 불어서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훌러덩 넘어가지 말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훌러덩 넘어가지 말고 믿음의 정체성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나이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지구촌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깨달음이 있기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하게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회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사오니 더욱더 아버지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리가 없다는 사실을 신비 안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